네, 오늘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새벽에 모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결박을 하여서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가 본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되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죠. 이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다시 넣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다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달리기를 예언하신 그 내용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내용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또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인, 베드로의 부인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이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긴 이 유다와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의 형벌을 내린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을 하게 된 사건과,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판결을 내린 사실은 모두가 부당한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이 3가지 사건은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빌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자의 모습과 이 빌라도가 행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베드로와 유다 둘 다 괴로워하며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있는 26장 75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이들이 뉘우치기는 하지만 이들의 뉘우침이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고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의 모습이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책감의 표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인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는 자신이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이 3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는 단순히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모습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괴로워하며 예수님께 다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괴로움만이 남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때는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순간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은 둘 다 똑같이 후회하는 감정,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앞서 나오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은 30을 돌려주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는 분명히 자신이 저질렀었던 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죄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위가 부정하다,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을 다시 그들에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점에서 이 둘은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았고 유다는 자살을 결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달랐던 모습은 자신이 그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판단 가운데 자신을 버렸다라는,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공회원의 구성원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준 그 은 30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은 것에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 흘린 대가로 받은 돈을 이 성전 금고에는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었던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자 그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해결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죄를 그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그가 성전에 던져넣은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산 이유가 따로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은 토기장의 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땅에서 토기를 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토기를 구울 수가 없는 이 효용 가치가 떨어진 쓸모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매우 싼 값에 구입하여서 이제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그런 무덤으로 사용하기로 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매우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을 과시하고자 이들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집단이 되는 이러한 방법은 사실은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는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친하게 지냈었던, 친분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었고 누명을 써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좋지 못한 표현을 하자면 어쩌면 개주급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러한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늘 좋은 일들만을 이루어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오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모압으로 가게 되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압 여인의 며느리 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곧 남편이 죽고 그 아들 둘이 다 죽게 되고 과부가 된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이 남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죠. 고향에 돌아가면서 며느리 둘에게 너희는 아직 젊고 희망이 있으니 제2의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길을 가고 한 명의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자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나오미가 아니냐, 그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부르는 내용은 단순히 내가 슬픈 일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기근을 만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떠난 곳에서 자신의 귀한 자녀와 남편을 다 잃어야 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의 이 이름을 마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손자를 안게 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지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의 창기이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라합은 여리고에서 창기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가장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여리고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떠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살몬인데, 이 살몬,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룻과 결혼을 해서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몬이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보아스도 이방 여인인 룻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스러운 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되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이미 유대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과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라합을 부르시고 나오미를 부르시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위대한 일들을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던 일들과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너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귀한 생각이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순종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는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런 정직한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 나는 욕심이 없었고 그 일에 사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직이라는 말의 내용은요,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고든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르고 고든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화를 내는 자리에서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들이 그러하더라도 너는 선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악하고 무지한 그런 인생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악함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다른 인생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을 부인을 하고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판 사건과 빌라도가 그런 그릇된 십자가의 판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회개를 하고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당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이 사람들이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보상해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사명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명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